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너무나 잘 아는 광고 카피일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이거 모르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젊은 분들은 몰라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광고 문구는 1980년대 금성 칼라 TV가 나왔을 때 처음 이렇게 등장했던 광고 문구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금성이 지금의 LG이죠. 네. 그런데 이 광고 카피 때문에 우리가 세뇌를 좀 당한 것 같습니다. 보통 가전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는 잘 사용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 교체할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되어지거나, 아니면 10년이 되면 생각지도 않은데 고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만 느끼셨나요? 네. 그런데요, 제품을 만들 때부터 제품의 부속품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맞춰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택은요, 10년을 좌우하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일상적인 선택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뭐 먹을까? 이런 선택 같은 것입니다. 물론 저처럼 먹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제일 어려운 선택이 이 선택이에요. 뭘 먹을까? 정심 선택,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중요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바꿀 정도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참 고민 많이 하셨죠? 안 하셨나요? 네, 또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정말 고민됩니다. 또 자신의 삶의 가치관,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요, 조언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먼저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겐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온 나라의 백성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7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죠. 고레스 왕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는 그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던 거고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공포했고 실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뻐하며 울며 불며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 우리 민족도 일본 강점기 해방 이후에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온 나라가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했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러고 했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요, 엄밀히 따져본다면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사건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터전으로 잡고 살고 있던 곳 내 나라에서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 타국에서 이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공포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기뻐했지만 꼭 뛸 듯이 기뻐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이 바벨론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요, 바벨론 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50년 내지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1, 2년을 산 것이 아니라 50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는요 어떤가요?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타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혼자 나가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온 친척들, 더 나아가 동네 이웃의 사람들이 다 함께 타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는 바벨론이 훨씬 더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살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우리에게는 뉴질랜드 분이 와서 한국에 살고 있죠. 예, 그런 쯤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나라로 모두가 건너가서요, 함께 가족, 친지, 이웃, 동네 사람들이 함께 건너가서 50년에서 7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고향을 떠나 70년을 살게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유대인들이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요, 이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이미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 그곳에서 이미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고레스 칙령에 있었지만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그 주변 지역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안정적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세푸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부자가 되어 그 부를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감동이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안정된 삶에 만족을 두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순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 그리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이제 익숙해지고 안정된 곳을 떠나야 하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고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일어나 돌아가고자 했던 예루살렘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도 70년 동안 멈춰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사실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거나 특별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왕궁이 있고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었던 정치적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면 그곳에 사람이 살 이유가 있었다? 아니, 없었다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먹고 살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황폐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다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들이 생각이고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 레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살던, 고향이 예루살렘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2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 중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린 나이에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면 최소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네, 여러 차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게 되면 최소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즉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떠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이고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그 터전으로 돌아와서 터전을 일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조상들에게 분배된 땅, 그렇죠? 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땅 중에서 그래도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이어갈 만한 땅, 한마디로 좋은 땅은 70년 동안 내버려 두어졌을까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일구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요, 7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갈 때 유대인 중에 남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0년 동안 나머지 다 끌려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남아서 좋은 땅은 경작을 하며 살았겠지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 땅으로 내려와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벨론의 그 안정된 곳을 큰맘 먹고 떠났어요. 결단하여 돌아왔는데 그 땅은
남아 있었던 사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 잡고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살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힘으로 뺏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참 어려울 겁니다. 맞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시죠? 실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했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가 가득했어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제가 살지 않은 저도 아는데 그들은 더 잘 알았겠죠. 그들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자신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서 더 감동이 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도 힘든 선택이지만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분명 이와 같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이 사실에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5절 말씀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라는 말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일깨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일깨움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희생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깨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익숙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였고요. 또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몇 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 중직자들, 맞죠? 교회 중직자들, 또 교인들, 또 심지어 청년들도요.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가까운 거리에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늘 교회 가까운 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가까이 집을 얻는 것이 삶의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을 어디로 이사 갈까? 당연히 교회 옆으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으려고 분명히 했습니다. 삶의 중심에 신앙을 두려고 했던 과거의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믿음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어떤 익숙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분명 희생과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전에 과거에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그러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선택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과 혹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칠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선택에 어려운 얘기만 했죠. 그렇다고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힘든 일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은, 금, 가축, 진귀한 보물을 주어 그들이 가는 길을 축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사면의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먼저는 바벨론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던 같은 종족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요? 맞죠. 그래서 자기는 못 가도 도와주기는 했지 않을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라면. 네. 그런데요, 원문을 살펴보면 단지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이웃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소위 친분이 있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족, 이방인이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귀환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와 창직이 미드라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라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전의 성물들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또 아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직접 명령하여 그 성전의 성물을 돌려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실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의 성물들을 돌려줘도 된다, 안 된다? 예, 안 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는 정복자입니다. 맞죠?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신전에, 그 바벨론 신전에 있었던 걸 자신의 나라로 다 가져가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됐어요? 70년이 됐어요. 그렇게 주세요 말도 못해요. 근데 왕이 직접 성전의 성물들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짓기 위해서 이제 갑시다라고 했을 때 고레스가 이거 가져가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힘든 선택이었지만 지금 자신들의 귀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선택입니다.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전체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반응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반응은 내가 해야 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믿음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한 이스라엘 역시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갔습니다. 그 일이 쉬웠나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돌아왔지만 그 신앙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을 선택하고 돌아온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지으셨고 재건하셨고 그들이 신앙을 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돌아왔기에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다 잘되고 복된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선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그분께서 직접 믿음의 선택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